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예배 통해서 힘들지만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모니터 좀 더 주실래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청년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것이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과연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지, 그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영적인 전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지 항상 목사님은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고 또 사역자가 될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나 이런 축복들은 내 것을 희생할 때 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산 이 목사님은 포기했어요. 철없다 소리를 듣고 교회에 미쳤다 소리를 듣고 그랬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라도. 그 더 많이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았어요. 희생 없이 아낌 없이 어떻게 여러분 삶을 깎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은 여러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대로 살되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가정을 하느냐? 여기에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짝사랑했던 그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짝사랑 해본 친구들 있죠? 마음이 쓰라려요. 나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고 나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런 경험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거쳐가는 거예요. 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기운도 안 나고. 그게 농담이지만 교회에는 이쁜 언니 오빠들이 많아야 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과연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찬양할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간 것 같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 매일매일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지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그게 사랑의 관계인지,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잘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신감이 충만하고 뭘 하든지 기분이 좋고 나의 능력도 잘 발휘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해 줄 때예요.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하면 자기 능력의 몇 배 이상을 발휘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걸 가지고 칭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진 장점을 보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 무엇인가 읽어냈을 때 아이고 너무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면 그 아이는 자기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음에 선생님께 칭찬을 받거나 부모님께 더 좋은 결과물 혹은 성적표나 또 만들기를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놀고 싶은 아이가 공부도 하고 다른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천재다, 공부 잘한다, 누구 닮았냐, 이렇게 다 칭찬을 다 들었어요. 못 들은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상담을 받기로 하고요.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죠, 칭찬을 받으면.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능력치가 떨어지고 삶을 살기가 싫어지고 마음이 콱 막힌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이 생길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을 향한 칭찬의 소리가 줄어들 때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향한 삶의 기대치가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을 향한 주변에서 칭찬의 소리가 줄어드는 그 시기하고 이게 맞아요. 비례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부모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어느 순간 나를 향한 기대치가 뚝 떨어져서 저거 자기 혼자 밥벌이나 잘하고 살까,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새끼라고 하시다가 지금 크니까 그 표현이 달라졌어요. 너 그래서 장가는 가겠냐? 시집은 가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 좋아하겠냐? 설교를 들으면서 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준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우리 사람들 안에는요 되게 고상한 것 같고 뭔가 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성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칭찬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들의 그런 순진한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매일매일 칭찬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칭찬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아 사랑한다 보다 다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에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그래요. 내 것을 다 잃어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계획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그러한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에게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칭찬과 사랑의 말을 매일매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죠. 겸손한 것은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뭘 잘하겠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건 바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을 마음껏 펼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다 활용하고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 성격과 기질과 모든 재능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말로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이 서기관들에게 한 번도 말로 접은 적이 없어요. 행동으로도 접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외쳐도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어요.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신감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배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찬양할 때 왜 이렇게 뭔가 달아오르지 않지? 기도가 왜 잘 안 되지? 비전이 왜 잘 안 보이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가 어긋난 걸 누가 제일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라 목사님 하나님이 되고 싶은 목사님 제가 요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래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둔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서로를 향한 이 존재감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의 수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왕이 여인을 막 칭찬해요. 너는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응? 포도송이처럼 아름답고 정말 향기나는 또 내 주머니의 몰약과 같다.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솔로몬의 사랑 고백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수선합니다. 저는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생꽃이에요. 야생꽃. 어디를 가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이 왕궁에 있는 여인들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네가 백합화라고 했느냐? 그러나 정말 가시 같고 그러니까 험난하고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잘 자란 계절과 상관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 거나 상관없이 잘 자란 백합화 같다.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냐. 순결하고 또 돋보이는 강인한 존재로 대받아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시 이 여인이 자기를 높여는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사과나무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살구나무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빛을 내고 좋은 향기가 내고 이 당시에 아주 귀한 나무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출하고 아주 유용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을 우리의 단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오글거리는 단어죠. 이 세상에서 당신은 가장 아름답소. 저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소. 여기 있는 아무리 많은 아리따운 여자가 많아도 내 여자가 최고요. 이걸 굳이 풀어본다면 근데 저 백합화 같은
저 알록달록한 꽃과 같은 얼굴이 바로 당신의 얼굴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되게 오그라들겠어요. 그렇죠? 막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렇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유치해지고 단순해지고 순진해지는 거예요. 연애 편지 써본 사람 있죠? 요즘 편지 잘 안 쓰니까 카톡이나 메시지나 메일이나 이런 거 다 써본 사람 있죠? 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막 오글거려요.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오글거려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확 돌면 해요. 알 것 같은 친구들만 지금 실룩거리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 그 남자,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데, 어떤 자기 시간을 내서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 플랜이 달라져요. 플랜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10살, 20살, 30살, 40세, 50세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미래 계획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기다 추가를 하면 그게 다 바뀌어요. 다 바뀌거나 혹은 그게 다 없어져요. 계획이. 사랑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인생 계획이.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친밀하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잔칫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은 많은 여인들 중에 돋보이지 않는 여인이에요. 누가 이 여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관심 갖고 있느냐? 솔로몬 왕이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일까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솔로몬은 중동의 의자왕이에요. 부인이 몇 명일까요? 3,000명, 3,000명. 의자왕은 궁녀를 거느린 거고 솔로몬은 당대 내노라는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엄청나죠. 그 수많은 왕비들과 공주들이 있는데 돋보이지 않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네.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에게 계속 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7절에 보면은 왕이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이래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여인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오글거리는 그런 단어를 쓸 줄 안다고요.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지나가면서 치지도 말고, 말하기 싫어하는데 말 걸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서 갖다 주거라. 그 잠을 자면 주변에서 떠들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 왕이 그 여인에게, 또 여인의 주인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할 때 여자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응? 연애 특강할 때는 다 수련회 때 보면 다 이게 눈이 띵글띵글해가지고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할 때 가장 무엇을 볼 것 같아요? 능력을 볼 것 같아요? 능력을 보죠. 스펙도 보죠. 가문도 봅니다. 근데 여인들은 무엇을 볼까요? 이 남자가 나만 바라봐 줄 수 있는가? 평생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되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성격이 조금 뭐가 나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있는 그 자체로 여기 이 말씀처럼 존재 자체로 이뻐해 주는, 사랑해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모습이 가끔 못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연약함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노루와 들사슴이 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산을 넘어오는데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소리를 듣고 이 솔로몬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산을 넘어서 또 산을 넘어서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에게 다가오는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기쁨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숨이 차고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에게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꺾이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지금 달려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지금 나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고 있구나.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멀리서 사랑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서 함께 이 여정을 가자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겨울은 활동에 제한이 있고 식물의 성장이 멈추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함께하는 그 시간은 꽃이 피는 그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는 또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시기가 돌아왔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면 뭐든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희생을 하고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던져주세요. 나와 같이 이거 해보지 않을래? 저거 해보지 않을래? 끊임없이 하나님이 텔레파시를 보내죠.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초라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를 상징하는 그 영적인 의미처럼 번영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사실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중간중간 떼어서 영적인 의미들을 설명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매일.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지능이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인생을 같이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짜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누가 다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솔로몬 왕처럼 그 사람만 보이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목사님이 요새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시험에도 자꾸 낙방을 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한 관계성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이 반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들어가면 그 일상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가는 학교, 매일 가는 직장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특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일어나서 하루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가진 것이 없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내 사랑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드립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교통하며 사랑의 음성과 고백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또 수련을 통해서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영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